우리 여러분 함께 합독했던 우리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성탄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날이다. 성탄절을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구속의 약속을 하시면서 구원자를 약속하시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계속 구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원의 역사. 이게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데 왜 성경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구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인 구약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 또 우리가 경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분이 그럼 왜 오셨는가 하는 것.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하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나 성경은 그 배경이 있어야 말씀한.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동안 외적의 침입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 역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침략과 또 속박 속에서 살아왔던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그래서 40년 통치하고 2대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 때에는 내가 이제 징계하지 않겠지만은 네 사후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지파, 유다 지파,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지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쭉 해서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제 남쪽 유다에 있고 북쪽은 10지파가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쪽이 10지파였으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땅도 컸어요.
우리나라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땅이 더 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열한 거기 쭉 두 나라가 다투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722년에 이제 주전 720 아시리아 제국, 지금의 시리아지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이게 포인트가 이게 빛이 아이고 이게 이 빛이 이제 지금 저쪽에 이제 지중해 쪽, 좌측에 이제 지중해 쪽이 지금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밑에는 이집트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아시리아가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북왕국이 처음에 먼저 북왕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를 누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지요.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집어삼키고 아시리아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 남쪽 유다도 속국이 됩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다라라는 총독이 세워져요. 총독. 그때부터 이제 총독 정치, 총독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메데 바사, 성경 메데 바사로 나오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에 그대로 속국이 돼요. 또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다 거기에 복속이 되거든요. 복속이 된다는 말은 다 거기에 복종하고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이제 지금의 이란이죠. 이 나라도 이제 이 헬라하고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이제 헬라에 정복당하죠. 그래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유대도 또 그대로 복속이 돼요, 헬라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오래 통치하지 못하죠. 오래 살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한 30년.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지명할 시간도 없이 죽어요. 그래서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때에 이제 이 유대는 어디에 복속되냐 하면은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쪽을 다스리던 에집트를 다스리던 왕조, 이게 헬라 지역 역시 여전히 헬라인데 헬라의 왕조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이렇게 복속이 돼요. 그래서 역시 또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네 왕조들이 싸워요. 장군들이 싸워서 이제 나라들이 닫고 또 역사들이 바뀌게 되는데 위에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이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또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던 이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 땅은 다시 셀루쿠스 왕조가 또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명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바르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이달고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듯이 독립전쟁이랍니다. 그 독립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마카비라는 사람이 망치라는 뜻인데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헬라군을 몰아냅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헬라군을 몰아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정화한 것을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 정화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유대인들은 한우카절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번역을 수전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한 100년 정도 가요. 100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헬라를 집어삼키죠. 로마 제국은 더 크죠. 로마가 이제 167년에 이제 그 헬라를 63년에 집어삼키면서 이제 이 로마도 이 유대도 그대로 헬라가 다스리던 그 통치 속에서 다시 또 복속이 돼요. 그러니까 한 500~600년 동안 계속 이 100년을 이 마카비 독립시대를 빼고 나면은 약 500년 이상을 속국으로 살게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게 중간 역사거든요. 성경에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이 역사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계속 이러면서도 나라가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속국이지만은 그대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단하게 세계에서 이제 대단한 나라로 보는 건 거의 중국에 복속됐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은 이 조선과 이 고려 복속이 안 됐거든요. 약간 상국으로 삼고 이런 시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적은 없어요. 계속 오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고려 때 요동반도까지 다 차지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게 이 아시아 쪽에서 복속되지 않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역사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쪽 나라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이게 완전히 이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망한 게 586년 바벨론이 주전 536년에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고 주전 330년에 헬라의 복속이 돼요. 그리고 주전 301년에 프톨레미 왕조 저쪽 이집트를 통치하던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 프톨레미가 이제 왕조를 세워서 거기에 복속이 됐다가 이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쪽에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 프톨레미 왕조에 망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셀루쿠스 왕조 그대로 복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67년에 주전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죠. 그래서 한 100년 이어간다. 그리고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제 또 헬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로마의 속국이 돼서 예수님 당시 이후까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 계속 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던 역사. 그렇다면 이들의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됐을 때 소망이 뭐였어요? 독립이지요. 아님없이. 이게 메시아 사상이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 586년 완전히 망하면서 이후에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지금 이제 유대 나라 같으면 이스라엘은 그걸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그 시오니즘에서 지금 이제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고 지금 들어와는 여전히 그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500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유대는 이러한 외세에 계속 침략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은 약속된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그들에게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들에게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서 외적을 다 물리치고 평화와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다윗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수백 년을 이렇게 기다려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고조돼 가지고 이 로마 때는 더 그것이 이제 그래서 한번 성공했던 것이 이제 이 마카비 때 167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한번 독립을 100년간을 누렸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 시대에도 그래서 로마 시대 여러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셀로 땅이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늘 칼을 품고 여인들을 암살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제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제자가 있었죠. 로마에 빌붙었던 세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오셨을 때 그들의 이 고조되어 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분이 계속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메시아인가 우리가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오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약 이 중간기에 있었던 이걸 이해하셔야 신약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판으로 계속했으면 중간기를 한번 이제 아주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잡아 임금산으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애가 공생애 30년을 사시고 이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을 우리가 사생애라고 부르고요. 나사렛에서 이제 사시죠.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공적인 생애.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공적 삶을 사시는 게 3년 기간이라 그래서 공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계속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여튼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고조됐던 것들은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지금 이 말씀 임금 삼으려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그랬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떡을 어떻게 띄워주면 그러니까 이게 띄워줄 때마다 이게 불어난 건지 아니면 띄워줄 때 이렇게 커져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된 건지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게 오병이어 딱 보리떡 5개 가지고 계속 5,000명을 어떻게 먹였는지 좀 궁금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인 모든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4,000명을 모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다. 이분이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7번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는 이제 갈릴리 쪽에 있던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 7번째 올라가실 때예요.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감람산에 백박이 일었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지막으로 가라. 그리하면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너희에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빼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서로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 가장 높은 호산나 하면서 거기 중요한 건 지금 누구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죠. 이분이 우리가 알게 된 다윗의 자손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왕이면은 저 백마를 타야 되잖아요. 김정은지도 백마를 타는데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고 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맞아. 왜 그래요?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시겠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게 오히려 이분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요. 물론 겸손해서도 나귀를 타시지만은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걸 오히려 더 약속된 메시아구나 받아들여. 오히려 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가 어떻게 돼서 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지.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일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 제사장들이 이 나사로 사건이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막 왕이 되어야 된다 퍼져나가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헤롯에서 그랬고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은 왜냐하면 성전을 뒤집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자기들에게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 역사가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분을 누구로 생각했는가? 조금 더 살펴요. 마태복음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쪽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르는데 누구라고 소리질러요?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지금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예요. 맹인 두 사람, 다른 사람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 이들은 눈이 없어서 못 보죠. 그런데 소문은 들었어. 귀는 뚫렸으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뭐라고 소리질러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은 눈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들은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이 로마를 외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시키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분. 대단한 왕이 되실 분. 다윗 같은 왕이 되실 분. 이게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이 유대 나라를 휩쓸고 있었던 이 뉴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이런 것들이지. 이게 분위기였어요.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 네가 왕이냐?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군중들은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와 더불어서 70인, 120문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늘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들만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가까웠던 제자예요.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 엘마음으로 하는 이야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현대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래요.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오고 빵을 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엠마오로. 사도행 1장 6절. 제자들이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 감람산에 승천하시거든요. 그때 지금 그 승천하는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들. 저희가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할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땅가에 내 증인되라. 이 회복이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쉬운 번역들을 읽는 게 좋아요.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나라를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지금 부활 이후에 예수 승천할 때까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민중들과 군중들의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다윗이 와서 그런 다윗 같은 왕이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지금 헤롯 왕조를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선한 왕이 나와서 자기들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 속에 없었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퍼져 있던 게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메시아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 그들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나 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나 사고가 같아야 틀려요.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조 옛날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보다 가까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전혀 다른 나라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7번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고 해도 2번은 예수님의 40일째 이제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인이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33일에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여자가 는 배로 날짜가 지난 뒤에 정결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자는 소도 바치고 뭐 양이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하고, 그래 예수님은 비둘기로 하죠. 예수님 어머니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그때 올라갔고, 두 번째는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고, 5번은 공생애 때 5번을 올라갑니다. 지금 이번이 7번, 이제 전체에서 7번째 마지막째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래. 유대 지경은 지금 좌우에 있는 파란 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이 베레아, 여기가 지금 이제 이쪽으로 좀 갈릴리에서 지금 요단을 건너 가지고 베레아에 가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래서 이쪽에 가셨다가 그 베레아 쪽에서 머무시다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서 좌측에 남은 여리고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인데, 항상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면 여리고를 지나서 보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12제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을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 그래요. 이 순환 예고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래.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자기 죽음을 알리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 걸 가르치더라.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하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나 이렇게 죽을 거야. 이 베드로가 아니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17장에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3장에 걸쳐 3번이나 지금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정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근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번째지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 마지막 이제 2주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넘겨주며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나 이제 3번이나 들었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좀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그때에 그래요.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아주 예수님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기 세베대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돼요. 이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전하면서 구하거든. 뭘 구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뭘 구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요즘 우리 청문회에서 김건희 청문회 하면서 계속 뭐예요? 자리 문제죠. 뭐 이배영 원장이 무슨 또 누구 무슨 검사가 이제 그 서동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기 사익도 자리부터 하느라고 목걸이 사주고 뭐 사주고 다 뭘 부탁하려고? 자리 부탁하려고. 그래서 참 창피한 게 뭐냐면요. 그 서희건설 회장이 그 조찬기도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배용 그 교육원장이 부회장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이 조찬기도회를 존속시켜야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 차지하면서 자꾸 이런 로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참 자 그래서 지금 역사에서는 늘 이런 로비가 있었지요. 헤롯 왕도 이 로마의 로비를 해가지고 왕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우편이나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다윗 같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왕좌에 앉게 되면은 하나는 좌우편에 좀 한 자리 줘 달라는 이야기죠. 왜 제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다윗 같은 메시아, 새로운 나라,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다 추종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수 따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지금 이 생각 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죠.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 말씀들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12제자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들도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서로 경쟁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죽을 거야 그러는데 전혀 반응. 왜냐하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경 공부하거나 뭘 할 때 회의할 때 제가 돌아가면서 잘 하실게요. 말을. 이게 왜냐하면은 자기 소개하는데 이제 자기 소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개하는데 내가 소개하고 그 다음 사람 소개하고 내가 소개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뭘 생각해요? 나는 제 고향은 어디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발표할 건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위로 다음 질문하고 답할 사람 무작위로 이야기해서 지명을 해요. 그래야 초창에 이제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 아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이게 생각하지 말라고 들으라고 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라고. 그게 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디스커션을 나누는 건데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자기가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생각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어느 자를 지금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게 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 12제자고 지금 나오는데 왜 여자들이 나오고 뭐 마리 세베대 어머니가 나오고 그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로 다닐 때 12제자만 데리고 다녔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그 예수께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가 함께하였고 또 한 악귀를 쫓아내며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마리아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 공동체를 이들이 섬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저 공동체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누가 돼요? 예수님이 일하셔서 제자들이 지금 다 직장 놔두고 지금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이런 여인들이 병 고침 받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후원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가지고 관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만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예수님이 거의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는 많은 무리와 함께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무리들이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나오는 게 누가복음 8장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따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여러 여인들도 같이 간 거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이제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들을 이 자리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해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제자들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가 뭡니까? 그 나라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왕으로 있었고 둘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집권자에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이제 이들이 권세를 부리지요. 세리만 돼도 세리장 마태도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지정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몽창 걷어가지고 자기 배치하고 그러던데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은 뒤에 빼 있는 헤롯의 권력이나 왕의 권력이나 로마의 권력이었죠. 권세를 부려. 왜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는가? 돈은 힘이에요. 권력이 힘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3년 동안 가르친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교회죠. 그런데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참 비참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직접 말씀. 내가 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이 나라 세우려고 왔어. 섬기는 나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나라.
목숨까지 주어서 섬기는 그 나라 세우려고 왔다고 말씀.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런 분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한 차원 더 다른 차원 속에서 성탄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이제 목요일 밤에 잡혀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행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 화, 수 지나고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남기는 이 메시지가 이거였죠. 그리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 어디 있나 우리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는 한 차원 다르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군림하고 유세를 부리고 뭔가 내 이익을 찾는 그런 나라, 내 배를 불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나라,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지요. 천국의 모형이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교회 본질을 드러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성탄절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주일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목적을 살피며 성탄을 맞이하고 이 기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왜 오셨는지 직접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곡해하고 왜곡했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아닌지 살피며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